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님을 항상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들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다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다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
첫 주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 한 주간 또 힘받아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지체들 아프지 않고 전부 다 이 힘든 시간 잘 보내고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걸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3페이지 26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기 교독하면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든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8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또 총독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일일이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동일하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사도행전에서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 부르지만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가 9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앞에서 증거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또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했던 그의 마음의 결정이,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결심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여러분,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제사장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는지 11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한 말이죠.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계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너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냥 말했겠습니까? 때리고 고문하면서. 그렇죠? 너 입으로 예수님을 욕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열정은 정말 자신의 땅을 넘어서서, 유대 땅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까지 그가 찾아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또 잡아가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대제사장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옆 나라 가서, 옆 지역에 가서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더라,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잡아다가 권한을 위임하고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정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에까지 찾아가서 거기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오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바울이 가서 한 말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곧 대제사장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교황 모호설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황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 당시엔 더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보낸 위임한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이 곧 대제사장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리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 뭐예요?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갈지라도 그 나라가 로마의 권역이면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메노사처럼 마패 하나 딱 들고, 그렇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딱 들고 외국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를 시작하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정말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딱 끌고서 내가 정말 예수 이단을 잡아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원정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메섹 지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에 내려와서 자신들의 일행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바짝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강한 빛이 임해서, 그렇죠?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장면,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선가 이 빛이 비쳤을 때 사도 바울의 메리를 스쳐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그들이 체험했던 동일한 증상,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강한 빛이 비쳤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갑자기 저희 우리 무리 가운데에 강하게 비쳤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어쩌면 바울은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나도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가는구나. 지금껏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보람이 있구나. 주님 드디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이러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대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대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내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단들을 내가 다 속출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일에 올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요? 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싶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신성 모독을 뛰어넘어서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에 본인이 들어선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되신 예수님, 삼위의 한 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리는, 진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신약 모두 다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해서, 나를 저주해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이 더 가깝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아주 멋지게 크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 아름답고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우리의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자,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바울이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의 소명으로 안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쪽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도와주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교회 찾아갔을 때 교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제가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둘수록 다른 사람들이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 사울의 인생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인생, 자기가 쌓아왔던 그 공든 탑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일순간에 다 부인하고 다 정죄해야지만 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은 죄가 많으니 조용히 숨어 살아야 합니까? 근데 주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주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바울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바울보다는 나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나는 정말 신앙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혀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다니던 자기 자녀들을 박해하고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다니던 자기 친구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 애들이 꼭 나중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 그분들이 더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주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 바울의 인생이 전혀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만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가장 화나게 했던 말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바울을 열받게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말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그리빠, 그것도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실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정말 신앙이 있어요? 당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왜 못 살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인생의 변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행형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일상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의 삶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하나님, 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방 땅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저 조그만 땅덩어리 이방 종교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그들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 초대교회의 온 세상을 정말 번쩍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14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리어 바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시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체. 어떤 거냐면요, 농사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바로 가시체입니다. 길다란 막대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가시체입니다. 가시체.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보면 농사할 때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중세에서도 많이 썼어요. 이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 소가 이제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싶거나 아니 멈춰서서 앞으로 가지 하려고 안 할 때 이 가시체가 이 소 뒤를 툭 찌릅니다. 그러면 이 소는 이제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일랑을 따라서 똑바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소를 컨트롤하는 게 바로 가시체죠. 그렇죠? 가시체는 뒤에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움직이고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가시체에 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 하셨을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때를 써봤자 우리는 더 내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상처밖에 받을 수 없는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했지만 정말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에 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살며 주를 위해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만나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고난의 길로 빠져들고 또 주님 절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 2월 첫 주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가져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리니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예정을 제정하시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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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증을 받고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죄와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저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립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온 땅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생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더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오셔서 주님 경제를 위한 말씀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손도 잡으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모두들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때가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개인의 삶의 비전과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앞날과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며 한 사람의 복이 모두의 감사의 제목임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함으로 여러분들께 헌신하며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시는 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며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수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귀한 딸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의 과정들 속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함께 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의 그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과 또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풀어가 주시고 또 그 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그 아들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당한 일들 가운데에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그 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천 형제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의 삶에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먼 길을 오갈 때마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더 가깝게 주님을 만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수천 형제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 영희 자매님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주님의 기쁨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삶과 가정의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혜진 자매님 귀한 딸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테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과 그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홍철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의 있는 귀한 비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형제님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신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매님의 삶에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가 귀한 딸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의 경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주시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딸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준열 형제님 또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인생 속의 비전을 꿈꾸고 또 주님 새로 공부하고 도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열정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성장하며 그 앞길을 저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옆으로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정태미 형제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 아들의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되고 복된 가정과 또한 복된 충성된 주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경원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이랑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윤주영 자매님 또 그 귀한 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또 교회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일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귀한 때의 삶을 주께서 건강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드신 현재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며 구하는 그 일들 속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셔서 주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해야던 교회 또 이전을 앞두고 지금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준비되어지고 또 회의되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채워지고 또 준비되어진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깨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 주의 종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 직장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과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담대하고 이기가 나아가게 하시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년 사모님 주의 종을 기억해 주셔서 내일 또 계획도 방학이 끝나고 또 계약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어진 모든 일들 과정 속에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복된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주연 후 네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소연 자매님, 다음 주는 우리 백경원 자매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월수금 오전 6시에 있고요. 그 제자 훈련 학교가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10장 준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암송 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이 나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부터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죄는 무엇인지 죄는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짧은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식사 후에요.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한 회의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종로지방 장로교육
준비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4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다들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그 뉴스에 크게 나왔던 교회가 바로 여기 앞에 있던 교회잖아요. 명륜교회. 저도 몰랐는데 저도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괜찮냐고. 일주일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여기 명륜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하루 종일 주일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6분 확진자. 그래서 교회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 평상 쉽다고 할 건 다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좀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퍼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아픔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찾아와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로민의 가정, 생명제 가정은 제가 오늘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네. 사실은 어제 그 빵을 가지고 부기동교에 갔는데 거기는 식사도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료민 의원이 혹시나 딱 전화해보니까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가나 되나 가지고 막.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따로 예배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적고 했고요. 생명제님 우리 가정은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네, 잘 생명제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우리 식사 후에 나누면서 하고요. 정말 요점은 우리 기도할 때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나주현 선생님 우리 오랜만에 왔어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민간인이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왔을 때는 군인이었는데 이제 민간인으로 만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굴도 많이 민간인 같아진 것 같아요.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복음의 증인되게 원합니다. 고백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